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더욱더 묵상하며 상고하며 또 그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하며 심을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속되는 날. 자, 구속되는 날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수갑 차는 날입니까? 구속되는 날. 한글로 구속되는 날 그러면 이제 수갑 찬다는 뜻도 있긴 한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제가 지난주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우리 나누었는데, 이 지금 21장 지금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앞뒤를 보면은 종말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푸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구속이란 말이 여러분 구속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구속. 우리가 이제 구속됐다.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말할 때 구속은 수갑 차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되었다. 이제 구원받는다, 뭐 그런 말이죠. 해방된다, 구원된다, 그런 말인데,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 너희가 해방되는 날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 이 날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날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지 말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쯤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끝날 때, 이제 우리 보통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다. 이제 세상이 다 망하고 큰 형벌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구원받는 날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큰 재앙이 모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속되는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구원이란 말이다 그랬죠. 근데 구속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들어보셨어요? redemption. 지금 왜 이걸 좀 다뤄야 되냐면요. 지금 구속의 날, 구속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잘못했던 것들이 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고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와닿아가지고 그럼 구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구속
너희들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속이 가까웠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또 이제 그 당시 사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로마의 군대에 뚫려서 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6만 명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이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성 내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끼리 분열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습니다. 그 죽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속을 다른 말로 제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구속의 의미가 뭐냐면 구속의 의미 이렇습니다. 이게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redeem 한다. redeem이라거든요. 구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내가 피의 값으로 너희를 사는 날이다. 이런 뜻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또는 구속받았다, 구속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단 알던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알던 거. 내가 구속되었다. 뭐로부터 구속됩니까? 우리가 구속되었다. 구속이라는 말 참 이상해요. 자, 구원되었다. 또는 해방되었다. 할 때 풀려났다. 값을 페이하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해방?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겁니까? 오케이. 죄입니다, 죄. 그렇죠? 그 다음 또 사망 또 자,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되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삼, 구속 곧 죄삼. 구속은 죄삼입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와 죄값으로부터 이제 구속됐다 그래요. 구원받아. 죄와 죄값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내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죄와 죄값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뭘로부터 구속받냐면 죄라 그러면은 우리가 짓는 걸 말하죠. 죄를 짓잖아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짓죠? 우리가 이제 아담 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죄값입니다. 죄와 죄값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까지 앉는다. 영원히 죄값 때문에 멸망당하고 버림받아야 될 그 처지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다른 의미로 하면 마귀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풀려났다. 그렇죠? 근데 사단의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말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몸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속성, 죄성, 죄의 능력, 죄의 권능, 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능력 못 이기잖아요. 이길 수 없는 죄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것도 구속입니다.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속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죽음에서 구속됐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무덤에서 풀려났다. 무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이제 풀려났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충 정리가 되죠. 죄와 죄값과 죄의 지배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속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그보다 쉽게 말하면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첫 단추를 지금 우리가 안 끼우고 지금 계속 두 번째 단추부터 끼웠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뭐로부터 구속됐습니까? 예? 예수로부터 구속됐다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 용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이거 어렵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305쪽인데, 자, 305쪽.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요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놓는 바람에 헷갈리는데,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자,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속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해방됐다 할 때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값으로부터 해방됐다, 죄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걸 하나 빼먹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에서 구속되었다 이겁니다. 율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 율법이 말하는 저주가 있어요. 율법을 어겼거나 율법을 요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저주받는데, 저주받게 되면 이제 그게 결과가 죽음인데, 그래서 율법에 말하는 저주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린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에서 저주받았다. 어떤 저주받았습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커스를 받았어요. 율법이 말하는 저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건 저주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처참하게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았냐면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죄값을 완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줬다. 그래서 저주가 뭐냐면요, 저주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아까 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이 말하는 바에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풀려나야 돼요.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 또 하시니까 재미없다 하지 말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가 뭐냐 이렇게 묻는 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다 까먹었죠, 그죠? 항상 까먹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밑에 산다는 자체가 저주예요.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얻으려고. 이게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가라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게 못 따라갔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좀 자유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생명을 얻게 못하고 완전히 올가매어 놓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규정과 너무 많은 제도와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짐이야. 짐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평소 살아갈 때 사랑가면을 얹어주면서 사랑가면을 늘 지고 다녀야 돼. 학교 갈 때도 사랑가면을 지고 가야 되고 올 때도 사랑가면을 지고 오고 쇼핑 갈 때도 사랑가면을 지고 안 가보세요. 편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런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지고 다닌다 그래 무슨 큰 돈덩이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골병들이 죽습니다 결국. 그게 율법의 저주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생명에 이를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 못 받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이것 때문에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하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전혀 자질이 없어요. 율법이.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행하고 댕겨봐.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고 우리가 이걸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절기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 딱 마음 먹고 살은 거예요.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좋았겠는데 결과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신 그 세대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 처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값을 그 세대가 율법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짊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일이 뭐가 되냐면요. 율법을 폐해야 됩니다. 율법을 폐해야 됩니다. 지고 있던 살가마니를 던져야 된다니까. 지고 있던 쌀가마니를 던집시다. 이거 살가마니 막 50kg, 60kg 되면 짊어지고 댕긴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만 골병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더 이상 쌀가마니가 아니다. 쌀가마니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매여있던 그런 율법의 저주, 율법이 말하는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 말하는 저주가 수두룩하거든요. 그 모든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청산해 버렸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규정과 의식이라든지 예배의식, 지식,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끝내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성지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성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제 그 의미가 보세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성지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에요. 차지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조건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할 때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것도 못 누렸어. 그죠?
그래가지고 차지했다가 막 곧 얼마 안 있어가 12지파쯤에 10지파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막 석회가 사마리아 땅에 막 그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그쪽에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제 그게 이스라엘 원래 율법이 말하는 성지라든지 제사제도, 예배제도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잘못된 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는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기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뭐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수님 왔을 때는 예수님한테 맨날 혼만 났잖아요. 칭찬 못 들었죠? 나라도 해방 안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율법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걸 마무리 지은 겁니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요 마무리 짓는 작업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 얹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옛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옛 성지예요. 옛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구원의 조건, 구속의 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죄를 사든 짐승이나 뭐 이런 피를 가지고 죄 용서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런 답을 받든 이런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패버렸습니다. 패버렸어요.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패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떤 관계냐면요,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되는 관계.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율법에서 말하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를 2번 갔냐 3번 갔냐 또 어디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가죠? 어디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는 데 어디예요? 메카인가? 메카. 메카 몇 번 갔다 왔냐? 이런 거 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부자 관계가 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던 조건 자체를 예수님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이제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잡아서 복이 뭐냐면 잡읍시다. 여러분 금방 봤던 갈라디아서 3장 그대로 봅니다. Galatians chapter 3. 자, verse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요 14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원래 누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 아래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맞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또 우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복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다른 조건을 줬어요. 그 조건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는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아남자고 다 무너지리라. 이건 옛 언약의 폐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율법 의식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법 지키고 하던 모든 규명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주님 시작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 새 부대에 담는데 새 조건이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믿기만 하면 돼요. 조건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대단히 프라우드 했거든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 신해상 언약이 있다. 우리는 양자됨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뭐 제도가 율법적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대단히 프라우드 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으로 영생도 오고 그것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름대로 자부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 아니다. 이제 그 모든 율법이 말하던 그 진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줘도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우리는 계속 율법이다. 아니면 조금 나중에 이제 딜을 했어. 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가다 끝도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같이 두 개 다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중요성을 별로 여러분 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못마땅한 분들이 계셔. 누굴까? 유대인들. 또 유대인 이 말하는 그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세대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원래 근본적인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러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 알아두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의식이나 이것들을 지켜서 율법도 보존하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준다. 이제는 율법적 조건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상속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 이제 하늘의 복을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막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율법을 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고난받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다. 이제는 하늘나라가 이제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막 성령이 쏟아져. 그런데 이거 옛날부터 갖고 있던 옛날에 이 사람들이 쥐고 있던 율법이라고 이게 시원찮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끝까지 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야.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누구와 누구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단이 속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필요해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야. 짐을 막 지우는 거야. 짐을 막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한 겁니다. 쌀가마니 던집시다. 막 쌀가마니 지고 또 애 막 끌고 머리 이고 막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쉽고 가벼운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순종을 따라가는 너무너무 쉬운 걸 준 거예요. 이 자유를, 그렇게, 이제 살감을 던지고 애 때문에 좀 이상한데, 애는 떼고, 아니,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 애들 막 3명씩 4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애 누가 맡아주면 얼마나 속 시원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홀가분. 너무 홀가분해.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뭐가 얽어매고 구석하고 막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정해가지고 막 체크하고 막 이거 아니라니까, 믿는 게. 얼마나 믿는 게 편해요. 근데 이거 놔두고 자꾸 막 복잡하게 믿으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고민하다가 뭐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요 교회 요 뒤에 가면은 저쪽 건물을 이렇게 식히는데 에어컨 기계가 몇 개 붙어, 2개 붙어 있죠. 사실은 3개 지금 성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옛날 거는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걸 생각 안 하고 옛날 사람 쓰던 거거든요. 몇 가정이 아니고, 막 가족들이 쓰던 용량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색을 달고 난 다음에 2개를 다 쓰려고 그러니까 이 갑자기 뭐 전기가 오버가 됐는지 막 고장이 나버려 자꾸. 그러니까 이걸 고치가 말까. 고칠 필요 없어요. 달고 있을 때 계속 녹슬어가지고 지저분한데.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새 것이 왔을 때로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 물건 사놓고도 옛날 물건 절대 못 버려요. 막 집에 쌓아놔야 돼. 다 침이야, 침. 그렇죠? 뭘 새 거 사놓고도 옛날 걸 절대 못 버려요. 막 쌓아놓고 막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지저분해요. 복잡하고.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서는 자유입니다. 뭐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구속, freedom.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막 행했던 거, 지켰던 거, 막 복잡한 거, 그러다 답도 안 나와, 이거는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거 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떼라 그러니까 믿어져야 떼지. 안 믿어지는 거야.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 그럼 너무 편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워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쉽게 믿고 싶어요? 복잡하게 믿고 싶어요? 쉽게 믿읍시다. 쉽게 갑시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면 율법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돼요. 예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이 이러한 것을 보거든 구속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너희가 자유할 때가 왔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교단 모임에 가봐도 목사님들에게 말씀하는 거 들으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경건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동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동호 목사님은 딱 보니까 자유인이야. 되게 편하게 생겨. 이게 청바지 입고 그냥 이게 설교 딱 들으면 저분 자유주의자구나. 이 자유는 그냥 막 나가는 자유가 아니고요, 편한 거야.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안 씻어도 됩니다. 저는 화장실 가가지고 막 나오면 아빠! 애들이 돼서 잡아먹으려고. 왜 그러니까? 왜 손 안 씻어? 일단 씻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야, 나 어릴 때 손 한 번도 화장실 간 다음에 나 손 씻은 기억이 없는데, 이거 미국 와가지고 완전히 이상한데 매여가지고 지금 손도 씻어야 되고. 우리 손 씻어서 봤었어요, 옛날에? 뭐 지금은 끔찍하다 생각했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큰 거 보고, 작은 거 보고 그냥 덜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밥 먹었잖아요. 그렇게 전혀 우리는 아무 느낌 없었어. 편했어요. 이렇게 막 미국 와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 이렇게 뭐, 화장실 간 다음에 손 씻고 닦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뭐, 진짜 선진국 몇 나라 빼고 어느 나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막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뭐냐? 올가매는 것, 짐 지우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도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목회도 잘하시고 성실하시고 막. 근데 이제 또 목회 잘하는 분이 가만 보니까 율법적으로 훈련시키면 더 잘 되더만 더. 사람들 더 좋아해 그런 거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하면 잘해요. 나도 그래 좀 좋아보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 못하니까 할 수 없고 이거 새벽에 다 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내가 잘 나와야 돼.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 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수도 제자들을 죽인 사람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새 시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옛 기계 헌기계 갖다 놓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옛 남편이 죽었어. 새 남편이 왔어. 그러면 옛 남편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지. 새 남편 왔는데 막 옛날 남편 기록했던 거, 결혼식 했던 거 찍어 돌리고 사진 붙여놓고 막 여보 내 옛날 남편이야. 못 버려. 죽어도 못 버려. 그 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간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잊어버려 새 남편과 행복히 살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옛날 것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건 구속 아닌 줄 알아요. 이 구속입니다. 구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편해. 홀가분하잖아요. 홀가분하죠 갑자기.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안 나와볼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사놓은 하늘의 그 엄청난 축복, 자유, 뭐 영생, 뭐 부활, 막 구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교회 와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 꼭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구속인데 제가 이제 구속을 해보니까 일단 율법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죄는 이 죄값은 이미 주님이 다 페이했다고 믿으면 돼.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안에 죄를 안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가지고 죄인은 의롭다는 뭘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이제 이 사람 살인자야. 살인을 잘해. 그래서 연쇄살인범이에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줘서 그래서 연쇄살인범을 풀어주고 또 죽이라 뜻입니까? 또 살인해라. 또 연쇄살인해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소욕이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되는 것. 이게 구속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redemption from the power of sin입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내가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몸의 구속 그러면요. 몸의 구속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한 표 오세요. 로마서 8장 8장 우리 23절 자 보세요. 8장 23절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로마 chapter 8 verse 23. 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자, 또 몸이 구속돼야 돼. 자,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뭐로부터 구속돼야 돼, 처음에는? 율법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유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살까마니만 지금 짐이 아닙니다. 살까마니 일단 벗어야 돼. 맞죠? 너 예수 믿고 제대로 하려면 살까마니 매일 들고 다녀야 돼. 남들은 편하게 살지, 넌 아니야. 너 예수 믿지? 좀 어렵게 믿어야 돼. 살까마니 짊어져. 애 3명 끌고 다녀야 돼. 머리에 뭐 져야 돼. 이렇게 해서 짐을 딱 지어줬어.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율법까지 지켜야 돼요.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일단 그것처럼 쌀감을 던져야 됩니다. 애 떼야 됩니다. 옛날 남편 보내야 됩니다. 사진 떼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동영상 꺼야 됩니다. 이상 남편 옛날 다 꺼. 새 남편 가지고 새로 살아. 훨씬 더 멋지고 잘생겼어. 기회 아니야. 그렇잖아요. 또 부자야. 권력도 있어. 뭐가 부족해요? 그거면 충분한데 왜 자꾸 끌고 오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짐도 떼야 되고요. 그 다음 게 뭐냐? 그 다음에 구속이 뭡니까? 내 안에는 죄성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나와. 이거 이겨야 돼. 이 죄성이 뭘 통해 역사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어 있는 몸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몸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지배로부터 탈피하는 거죠. 몸이 죄의 지배를 탈피해야 됩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건 우리 생각도 안 했어. 몸 안에서 죄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 율법을 짊어지고 다 필요 없어. 예수 천당, 미국 천당만 가면 돼. 이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구속은 그렇게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맨날 그것만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신학들 갈 때 맨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부담 없이 좀 훨훨 털고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맞아요. 가볍게 삽시다. 그 다음 죄를 내 속에 역사한 죄를 이기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 떠나신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은 좀 빨리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유대인들 통해서 막 핍박을 주고 가두고 죽이고 고난 주고 막 가난하게 핍박받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 주님이 받은 고난이 참여하는, 율법자들과 주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믿는 사람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불의한 재판관 가부 이야기했잖아요. 막 믿음으로 기도해서 막 밤과 낮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율법이 완전히 그냥 율법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 이제 핍박이 없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얽매던 짐이 그냥 확 벗겨진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이 그냥 하루아침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은 우리를 얽매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아들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 보세요. 몸의 구속이 뭐냐면, 자 다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세요. 23절에 다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며 양자 될 것. 양자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되고 싶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아들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몸이 구속돼야 됩니다. 몸이 구속돼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 성령 인도 받는 것,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양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구속이 뭐냐면, 그냥 믿고 죽어서 천당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힘 있게,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믿습니까?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령을 따라 심으라 그래야만 영생을 거두리라 할 때, 이게 생명인데 이 영생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복이, 우리는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확보해 놓은 영생의 소유, 요 마지막입니다. 봅시다. 여러분 어디 보냐면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세요. Ephesians chapter 1 1장 한번 보세요. 1장 13절 chapter 1 verse 13.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면. 잡으세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인쳤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seal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 기업, 이 기업이 뭐냐면요, 이 영어에 보세요.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그게 뭐냐면 이미 값을 주고
사놓은 소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주고 사놓은 것이 이제 redeem 되는 거야.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누굴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처음에 구원받아 딱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지고 죄성에서 자유해지고 또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도와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사놓은 것을 다 하나씩 우리 걸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이제 좀 대충 알겠죠? 그래서 구속의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놀러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거기서 예수님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그림자와 비유는 다 지나갔습니다. 요 구분이 안 되면 두 개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특별한 건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이 값주고 확보해놓고 사놓으신 purchased possession, 이미 사놓은 하늘에 속한 모든 뭡니까? 하늘의 영생의 복이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날이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의 구속이 다가왔다. 너희가 드디어 뭡니까? 율법에서 벗을 날이 곧 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좀 가볍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건 재밌고 쉽고 가볍고 행복한 거야.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좀 행복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기나.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기 이제 그 구속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제도, 종교 제도, 성전, 예배 규정 전부 다 폐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조건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조건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구입해놓은 그 소유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